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은혜롭게 예배 드릴 때 이것도 거저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그 은혜 받아서 섬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호사나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해서 우리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앞에서 안내해 주시고 또 영접해 주시고 또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오늘 오실 때 차량 운행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 불편한 곳이 오시도록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 차 끌고 오실 때도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주차하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같이 우리 박수로 같이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죠? 자, 그런 우리에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말은 마음의 마음의 알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 들려줄 테니까, 말씀 읽어줄 테니까 여기 모여라 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 자리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제발 좀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들려다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에게 혹은 예언자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달라고 먼저 그렇게 요청했던 내용이 없어요. 여기 느헤미야의 이 기록이 유일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예배 순서가 있어요. 이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요, 경배가 있습니다, 헌금도 있고 또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이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보다 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이고 더 유익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강연도 있고 또 우리가 전화기나 태블릿을 켜면 그런 좋은 영상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구별해서 여기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듣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의 영국 사회를 흔들었던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찰스 스펄전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집회가 다 끝나고 어떤 분이 그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떠셨어요? 목사님 설교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내 제게는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리스도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그분 뭘 들은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의 화술과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요,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엄마 배고파요. 엄마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먹을 걸 찾고 있으면 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 가서 잘하고 온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잘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아무 말도 없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뭐 잘 갔다 왔다는 둥, 배가 고프다는 둥, 먹을 걸 달라는 둥,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음식을 차려가지고 얘야 나와서 뭐 좀 먹어라. 그런데 애가 뭐래요? 배 안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 잘 갔다 온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잘 보내신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잘 보내신 거예요. 한 주간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왔습니다. 성도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지내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으로 먹여주세요. 하늘의 양식으로 나에게 채워주세요. 그런 갈망 가지고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별로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양식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언제 모였느냐? 여러분, 그걸 한번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경 보시면은요,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자,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언제라고 합니까? 그때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자, 그다음에 2절 말씀 보시면은 2절은 화면에 없어요. 거기 보시면 7째 달 언제? 초하루에. 7째 달 초하루에. 여러분, 7째 달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요. 자, 언제 모인 겁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에 머물고 있다가 집에 머물고 있다가 성읍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여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기 전에 뭐하고 돌아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성경 6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자, 무엇이 마쳤습니까? 성벽 역사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만에 마쳤어요? 52일 만에. 이 52일 동안 대적의 방해와 해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 재건을 잘 마쳤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자, 여기 보시니까 무슨 월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엘룰월. 엘룰월은 자, 몇째 달이냐면 6번째 달이에요. 6번째 달 언제 끝났습니까? 25일에. 자, 25일에 끝나고 이 사람들이 아까 1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거주하였더니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자,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얼마 만에 모인 겁니까? 5일, 6일 만에 모인 거예요. 자, 52일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를 받으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또 성벽 재건을 하느라고 집을 떠나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52일 동안 지내는 동안 돌보지 못했던 집안일도 있을 테고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겨우 피곤이 가시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신앙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 힘써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이 가슴과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뜨거운 열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는데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얘는 고라는 우리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세를 반역했던 이였어요.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에 가담했던 이들을 땅이 갈라져서 다 삼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반역하는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찬양대가 됩니다. 성전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때 이 고라 자손들의 노래, 찬양을 모아놓은 게 시편에 7군데가 있어요. 42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지고 지내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게 어때요? 즐거워요. 기뻐요. 하나님 얼굴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 가지고 성전을 향해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42편의 1절과 2절에 갈급함,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니, 이런 단어가 3번 반복해 나오는 것이에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25절 말씀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더욱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아이가 방학을 여기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이번 토요일이면 돌아가는데, 어제 친구들하고, 청년부의 친구들하고 야구장에 갔다 왔대요. 근데 야구장을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수원에 갔다 왔대요. 예, 제가 그 전에 한 2주 전에 야구장 가자고 제가 딸한테 얘기했거든요. 저는 어디에 가자 하냐면 여기 문학경기장 갔다 오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딸아이가 뭐래요? 안 가, 그런 거예요.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수원까지. 다른 팀 경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인천팀 경기예요. 그리고 어제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인천이 이겼대요. 와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 얘가 야구의 룰을 몰라요. 그럼 야구가 좋아서 갔습니까? 친구가 좋아서 갔습니까? 친구가 좋아서 갔어요. 아빠가 가자는데, 가까운 데 가자는데도 안 갔는데 친구가 좋아서 수원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도 사람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친구들 와서 오고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 듣고자 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기를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 오늘 예배당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별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이 가볍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주님 뵙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자, 3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자, 시간적으로 볼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가 새벽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6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6시부터 12시까지 얼마 동안 걸렸어요? 그러면요, 6시간 동안 그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였고 말씀을 읽어주고 뭇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들려주세요, 이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 한 6시간을 읽어주는데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지루하다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말씀이 왜 이러냐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집중을 해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 차분하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잔잔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자, 무엇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백성들은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모세 오경을 말하겠죠. 자, 이 책을 쫙 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에 있어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다가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른에 대한 뭐예요?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요. 자,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하고 긍정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여러분 들으셨을 때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가올 때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했다는 얘기는요, 주시는 말씀에 내가 마음이 뭐가 된다는 거, 지금 동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긍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품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오니까요,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눈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우리 8절과 9절 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부터. 자, 화면에는 없습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게 하니?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여기 다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안 울고, 그게 아니라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다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 울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품어질 때면 어찌 사람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찌 내가 내 죄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설교 듣고 가고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듣고 있다는 얘기가 말씀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귀로는 듣고 있죠.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진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요, 진정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뭐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거룩한 날이에요. 오늘 복된 날이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물론 잘 지내오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지내오시면서 많이 지쳐있고 또 우리 재충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받고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으로 끝나요.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돌아가실 때면 여러분 오실 때는 힘들어서 혹은 좀 걱정되는 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둡고 굳어 계셨던 분들도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지시고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눈물 흘려가지고 감정적인 그런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삶과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의 10절과 12절에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볼게요. 아까 우리 슬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울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자,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2절 볼게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뭐 하고요? 아멘. 먹고 마시라고, 오늘 슬퍼하지 말라고, 오늘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라고,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그래서 딱 먹고 아주 딱 마시고 있는데, 근데 누가 있어요 보니까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뭐가 옵니까? 크게 즐거워하니 큰 즐거움이 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은혜 받았노라고 감정의 변화와 잠시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면, 오늘 말씀 품고 나아갈 때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굴 보라고 하셔요? 그때는요?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를 보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나를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 나를 보세요. 왜? 누굴 보시라고요? 나를 보시라고. 누가 증거예요? 내가 증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누굴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다를 것 없네. 야, 저 사람 보니 나는 교회 가기가 싫으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듣지 마시고요. 나를 보세요.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내 인격의 작은 부분이지만, 내 습관의 작은 것이었지만 이만큼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이렇게 증거하시고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들려주십시오. 주변에서 그런 요청이 우리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증거입니까? 내가 증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찬양은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하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듯이 또 우리의 손이 그렇게 주님 마음 가지고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걸음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길도 향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아멘.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
만족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넘으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아멘.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내일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이 시간에 원합니다. 주님의 눈길 머무시는 곳에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대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게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게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주셔서 내가 말씀의 승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있는 가운데 말씀이 아버지 이곳에 행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듣는 선지는 아버지 주의와 성도들의 하나님의 내시는 아버지 내시는 아버지 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본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